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수요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말씀이 나누어져 갈 때에 그저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들려지고 또한 이성과 머리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할 것이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하고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또한 정말 영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하는데 한쪽 팔만 자라요. 다른 몸은 그대로인데 한쪽 팔만 계속 자랍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엔 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약간은 불쌍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애틋하게 그 아이를 쳐다볼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 이 다른 데가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한쪽 팔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쌍히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쳐다보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십시오. 이제 그 아이를 보고서 우리는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게 자라난 아이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에도 측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그래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어떠한 한쪽 팔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도 있죠, 찬양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화평과 거룩한 삶의 행동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골고루 자라나지 않을 때 한쪽 팔만 자란 아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라난 신앙인이 볼 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자라났을까? 왜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어떠한 자신의 아집과 고집 안에 세워진 분들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화되어지지 않아요. 이건 머리만 커버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의 몸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다고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끔찍하지 않으시겠어요? 와, 이게 머리만 커버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주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정말로 주님을 보는 것. 그 주님을 보는 방법 속에 오늘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뒤에 뭐라 이야기되냐면 거룩함을 따르라.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해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눈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로는 손길과 도움과 역사와 일하심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아닐까? 이게 뭐와 같은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돈정 하나가 떨어진 걸 보았어요. 행제했죠. 기적이죠. 역사죠. 얼마나 좋아요. 집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또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동전 하나가 뚝 떨어져 있네요. 야,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그것을 주워다가 이것을 내 호주머니에 탁 집어넣었습니다. 막 마음의 행복함이 가득 넘쳐요. 그리고 또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데 이번엔 지폐 하나가 뚝 떨어져 있네요. 이거다. 그래서 또 그것을 주웠습니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여러 많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 아니야, 과자를 사 먹을까? 아니, 장난감을 살까? 아니면 이걸로 뭐 하지? 이건 공돈인데 이걸로 뭐 하지? 여러 많은 상상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냥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전 하나가 떨어진 걸 보고 주워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 정작 진짜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는다고요. 이 동전 하나의 가치를 두고 이 동전 안에 시선을 다 빼앗겨서 이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길을 걸어갑니다. 또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주워다가 룰루랄라 부르며 가다가 이제 스스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뭐 할까? 이걸로 어떻게 살까? 야, 이걸 어떻게 즐길까? 정작 그 은혜를 떨어뜨려 놓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져 버립니다. 동전이 사라지면, 그렇게 떨어진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추어졌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엎드려 두려워하며 돕니다. 당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소서. 우리가 무서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학교 강의를 해나가는데 그냥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엎드려 자는 친구들 속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친구들은요, 자다가 눈을 떠서 고개를 빼꼼히 들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멋쩍게 웃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쭉 펴고 앉은 척하면서 있어요. 양심이라서 깨어있으면 이게 눈과 눈이 마주쳐진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익숙해져 버린, 이제 인지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본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쳐진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 순간 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미안해서 멋쩍게 웃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눈 마주쳐도 다시 엎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 마주쳐놓고 그냥 다시 엎드려 잡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양심이 없다 말하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미 마주쳐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에 눈의 시선을,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고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어가면서, 어제의 시간을 보내어가면서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면 이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개에 눈을 드시고 영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쳐다보려 할 때쯤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보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신 것처럼 거룩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어가면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가짐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멋쩍은 웃음이에요. 주님, 멋쩍게 웃으며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자기 뺨을 때리든 아니면 다리를 꼬집든 안 자려고 눈을 그래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 주님을 본다는 것, 그저 등 돌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 나에게 좀 시선 좀 돌려주십시오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오늘 여러분들이 행동하신 모든 행동에 다 마주쳐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부끄러우리만큼 처참한 나의 마음가짐을 쳐다보며 주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 바로 주를 보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의 말씀 너무 은혜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명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적통,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갈 것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판 건요, 하나의 그냥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 나갈,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적통을 이어갈 이 명분, 이 신분을 포기한 겁니다. 무엇 하나예요? 팥죽 하나예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살면서 잠깐씩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적인 유혹들, 그것 앞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포기해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의 특별함입니다. 팥죽 하나의 장자의 신분을 팔았던 에서. 그러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게으름 혹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많은 사람들과 일어나게 될 갈등 혹은 물질의 유혹, 나의 삶에 절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환경의 요소, 수많은 것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 힘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 지금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면 잠깐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팔아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신사참배의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절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지금 이 한국교회를 이어간다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한국교회의 90% 이상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90%가 뭐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다 신사참배했었습니다. 개 중에 한두 교회, 개 중에 한두 성도, 개 중에 한두 목사님, 그분들이 남아서 끝까지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간 거예요. 지금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지금 많은 이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요. 역사는 언제나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성경의 끝까지, 또한 성경이 끝난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온 지금의 역사까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로마가 기독교를 차지하고, 그때 당시 유럽과 서양 문화의 모든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암흑기라 그럽니다. 암흑기. 왜 암흑기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선함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혀져 있던 시기라서, 그래서 암흑기라 그래요. 중세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시대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때의 역사를 암흑기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의 역사 동안 단 한 차례도 믿음의 사람이 대거 일어나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한국의 800만의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살아내며 언제나 주님을 보기 위해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여쭙습니다. 그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이다, 과연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내가 그 중 한 명이라. 한국교회 신사참배의 수많은 역사 속에 한국의 빛을 밝혔던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성도, 하나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그 성도가 나고 그 목사가 나라는 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라기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5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엔 없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건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동전 줍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100원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주가 나를 살리셨네. 그거 아닙니다. 길 지나가다가 1,000원, 10,000원 주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요. 신앙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 발에 쥐잡듯이 뭔가 내게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할렐루야 높이 쳐들고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노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추어 놓고 주를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동전을 줍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쳐지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투자하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내고 오늘의 시간을 소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신앙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한국 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도 이겨내는 자가 있겠죠. 옛날과 같은 신사참배의 역사가 일어나도 누군가는 살아내겠죠. 그렇게 살아낸 사람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은혜에 이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마주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의 17절의 말씀을 꼭 읽어봐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세상의 유혹 앞에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17절 뭐라 이야기합니까? 후회해서 다시 주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보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내가 후회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후회해서 돌이켜 눈물을 흘리며 구해보지만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이 아닌 언젠가 그날이 오면 회개하면 되겠지. 그날에 그렇게 살면 되겠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되겠지 하시겠지만, 우리 예전 부흥 강사 목사님들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간절히 다시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함은 잠깐 찾아오는 내 삶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기엔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정도의 작은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라 함은 내 영적인 눈이 하나님과 늘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립시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고 그 다음을 살아내야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잠깐의 유혹 앞에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가치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